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친구도 아니죠, 형님이죠. 아버지, 어머니, 집안의 호적이 잘못됐는데, 호적이 이렇게 딱 오게 되어졌는데, 호적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게 돼 있더래요. 세상에 형제들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충청도인데 그렇게 돼 있어. 충청도 얘기해가지고선 또 지역 이렇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하도 오래전 얘기니까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호적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변호사 통해 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나이를 엄마 나이를 더 많게 만들고 원래 나이대로 가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나이를 4살을 줄였대요. 그러니까 원래 4년 전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여기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서 나 여기 왔어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가서 만나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통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감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목회를 해 왔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은퇴하려고 보니까 이상하게 나는 실감이 안 나.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이라는 말이 마음에 확 꽂혀서 제 마음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오늘이 몇 월 달이에요?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 6월 달인데 6월 달을 맞은 여러분들은 6월 달이 실감이 되나요? 2월달, 5월달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살다가 보면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월이 아니에요. 오늘은 6월달이야, 6월달.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사람들이 많은데 넌 정말 나는 너무 충격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는 투표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남이 태어나서부터 투표를 하는데 투표할 때마다 OX가 있잖아요. 근데 OX인데 투표할 때 이번에는 X를 다 해. 그러면은 X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O를 동그라미를 다 쳐.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만장일치야.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아프면은 못 일어나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투표장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는 투표가 똑같아 결과가. 늘 그렇게 해왔대. 그런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O하고 X하고를 선택하는 게 내 자유라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바뀐다는 게 이게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실감이 안 난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 그까진 거 이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투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번에 3일 날에 투표하는데 그까진 투표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탈북자들 있잖아요. 이 세터민들은 세상에 이런 법이 이렇게 투표하는 게 선거하는 게 진짜 총알보다 센 것은 진짜 나는 상상도 못했다고. 왜냐하면 북한은 항상 뭘 주장하냐면 법을 주장해.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해요?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면 뭐라고요? 이번에는 전부 X 해야 돼. 그러면 전부 X 해야 되는 걸 알고 투표를 해야지 X 해야 되는데 모르고선 깜빡해가지고 동그라미를 하잖아요. 이 반동 새끼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인데 북한에서는 이 투표를 해도
그냥 그게 다 법으로 맞는다고 얘기해도 그게 사실은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 투표를 하는데 지금 찬성하는 게 내가 고르는 거잖아요. 이 고르는 건데 이 고른 결과대로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이렇게 되겠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투표라고 하는 게 어때요? 투표라고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편은 숫자가 적으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싸우자, 부정선거 하자,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들을 뽑으려고 열심히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국민들 앞에 우리는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4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돼. 그러니까 뭘 자기가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잘해야 돼. 교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갈라치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아무개 하고 딱 찍혀서 오늘 그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받은 그 주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적다고 비상계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이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비상계엄이라는 거 할 것도 없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해봤자 전부 100%니까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투표하라고 용지가 오고 이러니까 내래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가시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가시오. 이렇게 돼서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을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6월 달인데도 실감을 못하지. 또 오늘 이 투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이 좋은 것을 실감을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세상에 살게 된 게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아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는 게 6월 달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6월을 살기 시작했죠. 한 해의 중간 지점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구나. 우리 역시 멈출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엄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월 달에는 여호수아를 묵상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여호수아서를 우리 눈에 딱 갖다 대고 요렇게 봐라, 요렇게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2월 달부터 4월 중반까지는 누가복음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 보여준 모습대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 또 나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거죠. 그리고 4월 중반부터는 아가서를 묵상했지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에스더, 시편을 묵상하고 에스더를 묵상했는데 그 에스더를 읽으면서 얼마나 신기했어요.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신기하구나 하고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도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빌립보서를 묵상했잖아요. 오늘부터 이 6월 달에는 역대상을 묵상을 해요. 이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지?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나눠드렸잖아요. 나눠드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역대기 1장, 역대상 1장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는데 내일은 역대상 2장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색깔로 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실감 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삶의 방향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오늘 새벽에 역대상 1장을 새벽 예배 때 같이 묵상하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숙제예요. 역대상 1장을 읽어보고 거기 나온 사람들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에 보면 힌트를 주면 역대상 1장 1절에는 아담, 셋 이렇게 나와. 이름이 아담, 셋, 에녹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역대상 1장은 54절이나 되는데 54절 가운데 사람 숫자가 몇 명인가 힌트를 주면 70명은 넘어. 그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정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쫙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 이번 6월 달에는 역대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인도받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자, 29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태어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저 경상도에 가서 살게 되면 고향을 떠난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지금 어디가 살고 있냐면 바벨론으로 가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없어. 근데 바벨론으로 갔는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지고 말았어요. 전쟁에서 질 때는 그냥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도 팍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 우리 일가 친척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하다가 죽임당하고 이렇게 모든 재산도 다 뺏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포로로 끌려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못났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뭐 내가 더 바랄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 있는 그것이 너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낸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게 있었구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대상 1장에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사람들은 유한하다.
다시 말하면 아담도 죽었죠. 아브라함도 죽었죠.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었는데 뭘 남겼어요? 무덤이 남겠지. 사람들이 죽으면 하면서 장례를 치렀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렇게 무덤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나요? 아니죠. 후손이 남지요. 후손. 그 후손들이 역사를 이루는 거다. 이게 역사. 이것을 역대상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에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것도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 아담이 죽고 아담의 아들 셋이 그들을 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후손이 그들을 잇고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록하기 위한 이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역대상에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그리고 거기 줄을 쭉 여기 성경에 역대상에 안 나와 있어요.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여기 줄을 쭉 커 이렇게 쭉 그리고 아담 다음에 다윗 있잖아요. 다윗을 줄을 쭉 꺼 그리고 다윗 다음에 여기 이 역대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 다음에 줄을 일직선으로 쫙 그으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역대상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저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로 끌려가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못났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심판을 받은 거야.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패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이 거기 가 있는 건 내가 계획한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세상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것 때문에 막 내가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나 죽여! 하나님 없이는 예루살렘 아니면 난 어디도 안 갈 거야! 내가 평상시에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끌려갔거든. 죽는 게 무서웠거든. 현실 앞에 굴복하거든. 이런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편지를 보내서 일단 너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다, 맞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지금의 이 현실은 내가 만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용한 세상에서 허용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김정은이가? 아니야. 트럼프가 주관할까요?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이 주관할까요? 이 세상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 이걸 믿자는 얘기요.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바벨론의 평안을 구해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싫어요? 좋아요? 아니, 바벨론이 망하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 바벨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흔적을 남겨요. 말한 것도 흔적이 남고 태도도 흔적이 남고 선택도 흔적이 남고 심지어 믿음도 흔적이 남아요. 이게 요즘 그 전화를 갖다가 전화기를 압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전화에 있는 내용 통화 기록을 싹 지웠어도 우리가 전화했던 모든 게 포렌식을 하면 이게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은밀하게 얘기하고 누구한테 부끄러운 얘기하고 이런 것도 싹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 흔적이 있어, 흔적이. 세상에는. 그 과학이 발전하게 되어지면 이 흔적은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걸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 왜냐하면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을 하면서 그냥 나무하고 새들하고만 얘기하고 이러면 몰라도 이 전화기를 사용하고 이러면 나의 모든 삶의 흔적이 거기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적인 기술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흔적이 남는다. 근데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아이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나한테 들보가 있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아야지. 내가 들보가 있는데 뭘 말을 할 수 있겠어. 이래야 되는데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 들보가 있는 거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 있잖아요. 티를 보고 야 재수없다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속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이 흔적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조그만 티가 흔적으로 남아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는 거다. 나의 계획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살게 된 거다. 그러니 자신 없어. 나 힘들어. 나 진짜 옛날에 좀 좋을 때 잘 살 걸 하고 후회하고 이러면서 시간 죽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곳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너희들 생각으로는 빨리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독립이 돼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는 그 현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 준 거니까 그걸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편이고 내 편이 아니고 이것 상관 따지지 말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앞에 선택을 해야 돼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니,
정말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모르세요? 제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지독한 나라를 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네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상황을 따라 너희들이 순종할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고 또 그 바벨론은 불편한 장소였고 하루속히 시간만 되고 여건만 되면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장소였지만 다시 말하면 원수의 땅이잖아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순종은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좋고 나쁘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순종은 이해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내가 못나서 가슴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렇게 된 거지. 누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겠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관리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안에 계획하고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6월 달에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이 아닌 그 어떤 것, 빨리 죽어야지. 저 보기 싫은 저 인간 하면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싫어하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내가 떠날까? 그랬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은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기도해야 된다. 6월 달에. 하나님, 바벨론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라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흔적이 남는다. 뭐가 남아요? 순종하게 되면 흔적이 남는다. 불순종해도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축복의 흔적이 남는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내가 죽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데 와서 저 바벨론 저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고 내가 살고 있고 아이고 나는 이제 인간도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예전에 30대에 목사가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어떤 일을 결정을 못하면 목사님 그런 걸 왜 결정을 못합니까? 막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인데 막 이렇게. 그럴 때 마음이 아팠어요. 갈등이 막 생겼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도 결정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진짜 목사의 자격이 있나?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힘이 있어? 나라가 전쟁에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무슨 힘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면 그게 너희들에게 매우 손해가 되는 일이었어.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게 복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해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도해야 된다.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게 되니까 흔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흔적이, 나의 순종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흔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내가 순종했는데 신기하게 환경이 바뀌어. 내가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요,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중국은 너무너무 크지요. 그 중국은 또 그 땅도 넓지요. 그리고 중국은 그냥 사사건건 막 그냥 군사적으로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놓지요. 이게 중국은 중국어를 해, 쉐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어를 해. 그러니까 중국어 한국어하고 다른데 정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정말 다른 거. 지난 5월 1일 날 중국에서 법이 공포가 되었어요. 중국에 지난 몇 년 동안 10,000개가 넘는, 10,000개가 뭐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들을 방송을 통해서 시청시키면서 부셔버렸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그 중국의 그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그 땅을 사랑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요번에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에서 지난 5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 외국인들은 그 어떤 선교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하게 되면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중국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나라라고요. 6월 달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29장 7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 바벨론 같은 이 땅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니? 바벨론과 같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있는 그 땅을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흔적이 나타난다. 환경이 바뀌고 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거기 독재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느 나라가 더 안전할 수 있겠어요? 게임 해봤자야 비교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란 그 거대한 나라가 어제 지난 주간에 보니까 IMF 이제 그 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많은 빚을 져서.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의 순종이지만 그 순종은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한 우리 성도들의 진실된 순종, 믿음의 순종,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오늘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져서 지금의 우리 모습이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막 광장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미국 성조기 흔들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지금도 금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흔적이 나타난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그 애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애굽이 요셉한테 잘해준 게 없어요. 요셉이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누명을 씌웠어요. 이렇게 억울한 애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30살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그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그 30살이 넘어간 요셉을 등용시켜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제도를 바꿨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 변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무명의 순종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한 역대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역대상에 보면 그 7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처음에 쭉 기록되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여기 역대상 1장을 읽어봐야 은혜가 되나? 역대상 1장을 읽다가 보면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이 이름들도 영이, 순이, 철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 외국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지금 역대상 1장을 그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 걸 읽다가 보면 조금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피로해지고 잠이 들지도 몰라. 이게 뭐야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낸 소중한 도구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6월달 시작이 됐어요. 6월달에는 뭐 해야 돼요? 6월달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힘든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인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땅에 만들어 주신다.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할게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거기다가 우리 이제 그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그 투표하게 되어지면 그 이제 나라에 또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럴 때 내가 바라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야. 성도들의 사명. 우리가 이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그리할 때 더 나은 세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에서 탈북해서 선 법적으로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북한에서는 그냥 다 법적으로 되는 거야. 다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만장일치.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이게 북한이야. 근데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투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까지 느꼈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안한가요? 투표하면은 나라가 망하나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 이렇게 달라진 거야. 이걸 몰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이 좋아졌는데 실감을 못해. 6월 달에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면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실감하는 이런 6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633장.